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20장 강해가 되겠고요.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 권위에 대한 제목으로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할세,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루는 그랬는데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약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여러 날 중에 하루를 말하는 거예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아마 제가 대략적으로 볼 때 성만찬하기 한 3일 전 정도나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했다. 성전에서인데 사실 성전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여기서는 원어에는 성전이라는 어떠한 단어보다도 거룩하다, 거룩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낱말적으로는 거룩한이라는 뜻이지만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것을 성전이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예루살렘 성전도 성전 건물 전체를 말하는 단어가 있고 또 지성소만 별도로 말하는 단어가 있고 지성소와 성소 이 두 가지를 다 말하는 단어가 따로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것저것 떠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한 곳, 그 장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여기 1절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히에로스라는 단어인데 히에론이라는 그런 단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거룩한 곳, 거룩한 장소 이렇게 말해도 뭐라고 알아들었냐면 성전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여러 가지 단어가 그때마다 달리 써졌다는 건데 지금 계속해서 누가복음은 정말 지성소네 성소네 이런 개념보다도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게 문제가 된다든지 여러분이 특별히 구별할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성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어떤 특별한 장소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예배드리는 이곳이 성전이잖아요. 근데 이곳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면 사람이 부르는 성전일 뿐이지 진정한 성전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여러분 가정이든지 아니면 들녘이든지 이러한 어떤 외의 장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면 그 장소 자체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의미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때로는 이단들은 이런 단어 갖고 또 말장난들을 많이 하죠. 특별한 곳만 성전이라고 해갖고 반드시 거기에만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기도 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것이 거룩한 곳이다. 너의 신에서 신발을 벗어라.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다는 사실이죠. 야곱이 도망가다가 피곤해서 잠들고 꿈에 천사를 보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단을 쌓았잖아요. 그것이 성전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가요. 그것이 성전이었어요. 그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이라는 의미를 다양하고 넓게 가지면 이건 우리 신앙하고 아주 직결된 내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찬송에도 그런 찬송 있잖아요. 어디 계시든지 어느 곳이든지 주와 함께하면 그것이 성전이라고.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할세 그랬는데 가르치는 거는 뭐고 또 복음을 전한 내용은 뭘까? 알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이제 쭉 주님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고 보면은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이 디다스코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 가르친다는 것은 뭐였을까?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줄곧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가르치셨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안 가르쳤어요. 또 가르쳤다 할지라도 상당히 거짓되게 아니면 잘못, 그리고 본인들이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말만 그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살았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그게 맞아요. 맞는데 누가 그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듣고 받는 사람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경우가 돼버린 거예요. 왜? 본이 되고 본이 안 되고의 차이거든요. 옳은 말이고 참말이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알면서도 이거를 거짓된 사람이 또는 악한 사람이 말하면 사람들은 어딘가 모르게 반감이 생기고 알면서도 그렇게 안 살려고 그래요. 오히려 비껴가려고 자꾸 하는 거죠. 그런데 진실하고 선한 사람이 말하면 그렇게 사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은 것까지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이런 어떤 영향성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에 대한,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가르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에 아주 결론적이며 핵심적인 것은 뭐냐, 열매 맺어야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열매는 곧 생활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쳤을 것 같고, 그럼 복음을 전파했다는 건 뭘까? 좀 더 어려울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마도 하나님 나라이지 않을까. 하나님 나라, 넓은 의미에서예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좀 더 좁히면은 메시아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왔다라는 거. 또 하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 이런 거. 그리고 더 나가면은 그 이 땅에 약속대로 온 메시아를 믿어야 하나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아마 복음이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보면 뭐에 대한 말씀이었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었을 거다. 구원받은 자녀들,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들이 조상 대대로 소망하고 염원했던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 우리 민족, 우리 백성을
죄악에서 아니면 이 세상에서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그 사모함, 그 메시아가 온다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100% 믿으면서 소망한 것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있거든요.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원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1절에서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왔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대제사장이라는 말과 그냥 제사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그냥 제사장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꼭 대제사장.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제사장은 많아요. 근데 대제사장은 꼭 1인 체제 같은. 근데 모든 교회의 권세는 대제사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도 제사장들은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협력하고 보조할 뿐이지 집례는 대제사장이 하는 거고, 또 1년에 한 차례씩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특별한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제사장은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어요, 반드시.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정결례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속죄 회개를 하고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많이 있어요. 레위 지파의 후손들은 제사장에 해당되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 그래서 특히 이 신약 성경 복음서에는 거의 없고 이 사복음서에만 대제사장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 트리니티, 이 3인 구도의 인물들이 계속 나오는데 왜 자꾸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과 대항하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사장 정도는 해당이 없었던 거예요. 권력이 있어서. 대제사장만이 그럴 만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제사장, 서기관 이렇게 안 하고 대제사장, 서기관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래요. 대제사장은 종교적으로 일단은 수위에 있는 사람이고, 서기관들도 역시 그렇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는 유대 사회의 사내들인 공회 멤버들이거든요. 이외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요 세 유형의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했어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제사장은 사두개인들이 했고요. 서기관은 바리새인들이 했습니다. 장로들은 당연히 유대인인데 장로들은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지 그 지역, 그 마을의 연장자,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 신앙에 특출한 사람, 이런 어떤 최고의 그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장로들이었는데, 이들이 참 예수님에 대한 공격은 끊임없이 늘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또 여러분에게 소상하게 말씀드리면 상당히 성경 저 구약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다시 말해서 한 1000년 정도는 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다윗 시대까지. 그래서 상당히 이제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 정도만 보고 왜 제사장이 사두개인이냐 요것만 말씀을 살짝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사두개인은 제가 강의하면서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나라까지는 믿지만 거룩한 영적인 것들은 안 믿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뭐 천사라든지 뭐 천국이라든지 거룩한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은 보편적으로 안 믿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영적인 것을 그냥 옛날부터 다 믿었고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제사장들이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거룩하고 영적인 것들은 안 믿었을까? 뭐 이런 어떠한 좀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뭐 옛날부터 쭉 올라가야 되니까 어렵고, 이 사두개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유래는 왜냐하면은 다윗 왕 시절 때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자가 첫 번째예요. 물론 이제 야곱의 아들 레위의 후손들은 맞아요. 근데 하여튼 그때부터 아브라함과 솔로몬을 거쳐 내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제사장을 체인지시켜요. 레위의 아들이 있는데 첫째와 둘째는 하나님의 심판에 죽고요. 왜냐하면 제사장의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행하고 솔직히 요즘 말로 말하면 망나니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시고 셋째와 넷째가 있는데 넷째가 제사장의 직무를 쭉 해왔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윗에 있지 않고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의 반란을 일으켰던 아들 압살롬에 붙어갖고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셔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이제 살인을 하죠. 그래서 사독으로 넷째 아들의 자손인데 바꿔요. 그때부터 명칭이 사도개인 이렇게 이제 내려온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한 1000년의 세월 동안 조금씩 변천하면서 예수님 당시 그 시대는 그냥 사도개 사람 뭐 이렇게 호칭을 했던 거죠. 자, 아무튼 제사장들이 타락한 건 분명해요. 상당히 인간적으로 인본주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기는 알아요, 지식적으로. 왜냐하면 구약에 예언된 내용들이니까 모르는 건 아닌데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 안 해요. 그 길로 안 가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이와 같은 자는 이용해 먹기 참 좋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지만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어떠한 흐름의 좀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뭐 서기관은 그냥 뭐 율법사 같은 성경을 낭독해주고 연구하고 가르쳐주고 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 서기관의 할 일인데, 요거는 그냥 바리새인들이 그 옛날부터 꾸준히 아주 뭐 절대적인 자신들의 할 일로 쭉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도 알 건 다 아는 거죠. 다만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 속에 들어갑니다. 이게 너무나 그 절대적인 또는 외골수적인 그런 어떤 그 고유의 어떤 존재가 되어버리면 여기 아주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아주 악하디 악한 권력을 갖게 돼요. 뭐든지 독점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신앙의 세계도 그렇고 정치 세계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문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왔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상당히 성경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새롭고 좀 신비로워요. 성도는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고 굳이 알 필요도 없겠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이렇게 하면은 별 문제 없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딱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로들은 물론 정치 색깔도 있고 있지만 어쨌든 사회적인 지도자인데 반면에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실제적으로 그 사회를 주무를 수 있는 권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와 정치에 거의. 그러니까 서기관도 유대 사회의 유대인들을 거의 압권적으로 다스리는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이고 독단적으로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같이 그렇게 가는 유형이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장로들이 이 대열에 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필요할 때만 장로들을 불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왔다 이렇게 안 하고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장로들과 함께 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장로들이 또 여기 또 이렇게 잡아당겨서 야 같이 가자 이래서 온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이미 둘이 공모가 된 거고 이건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좀 성경을 좀 깊이 연구하는 차원에서는 이런 걸 좀 알면은 좀 더 재미도 있고 성경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데 해드릴까 말까 하다 해드렸어요. 그냥. 자, 그들이 함께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가까이 왔다라는 것도 그냥 단순하게 어떠한 거리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만큼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과 함께 이렇게 보는 거죠. 원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니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와서 가만히 듣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근데 두 가지 내용이에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네가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것이 무슨 권위가 있어 네가 이런 거 하냐? 이거고 또 하나는 권위가 있다면 누가 너한테 그런 권위를 줬냐? 이거거든요. 이제 여기 이제 핵심적인 단어는 이제 권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이제 그 원어에는 엑수시아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엑수시아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그 해석되는 게 좀 달라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전 성경, 다른 성경에 보면 권세라고도 기록이 될 때가 있었고요. 지금 우리가 보는 데는 이제 권위라고 이제 번역이 됐어요. 권세라고 볼 수 있고, 권위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특권, 때로는 능력. 좀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엑스시티라는 단어의 어원에서 파생된 이제 단어들인데, 이런 것도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자유. 뜻이. 엑수시아라는 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유는 자유인데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관련시켜서의 어떤 자유예요. 근데 특히 기뻐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은 명백하게 문자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럴 때 엑수시아라는 단어도 썼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다 다른 건 다 그냥 너무 많으니까 접고 두 가지 권세, 권위 이렇게 성경에서 쓸 때는 두 가지를 많이 썼는데 이게 이제 권위와 권세는 사실은 그 의미는 달라요. 권세는 뭐 우리가 뭐 국어사전제를 보면은 뭐 이런 거죠. 권세와 세력. 예. 권위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 자가 어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이제 권위의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어떤 직함이라든지 뭐 교회에서는 직분이라든지 어떤 호칭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갖고 있는 자만이 거기에 해당되는 일을 할 수 있는 권리, 힘. 그걸 권위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이번 성경에는 권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권위라는 단어가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요즘 20장에서 우리만 볼 때에 저들이 예수님 보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권위는 누가 줬길래 그러느냐, 이런 이제 질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우선적인 게 뭐예요? 메시아. 메시아로서 해야 할 일 있잖아요. 이게 권위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권세보다도 권위라고 번역한 이번 성경이 훨씬 더 원어에 가깝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자, 아무튼 뭐 그런 내용들 좀 보시고 권세를 하나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권세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국어사전적인 거 말고요. 하나님 말씀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품을 수 있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이것도 조금 더 소상하게 하나 말씀드리면 좀 헬라어의 그 어떤 단어적인 얘기인데 좀 전치사에 해당되는 건데 안에서 밖으로 라는 뜻이 이제 있거든요. 이 복합어예요.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라는 단어와 뜻과 할 수 있다라는 뜻이 합쳐진 거예요. 그건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한번 찾아보실래요? 제가 그냥 말씀하는 것보다 여러분 한 구절 좀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를 줬다 그랬거든요. 그 부분 한번 보자고요.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찾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아멘.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줬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엑수시아예요. 근데 이제 그 엑수시아, 엑스시티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동작이나 시작을 나타내는 엑스시티거든요. 이게 어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된 건데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세상을 창조할 때 그게 엑스시티.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능력은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다라는 권세는 말씀에 있는 것이다. 근데 그 권세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 심령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떨 때 이게 가능할까요? 말씀이 있을 때만.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도 무엇으로 창조했다고 그래요? 말씀으로. 예. 이게 엑수시하고 이게 권세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 하잖아요. 자녀의 권세를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을까?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목사가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을 하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뭐 여러분 이적을 행할 능력이 있어요? 사탄을 지배할 권능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나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 권세를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이러한 성경적인 영적인 원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엑수시아라는 이 권위 권세와 태초의 말씀이라는 거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어요. 지난 주 중에도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성령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 단독적으로 한다? 아니면 말씀이 있어서 한다? 뭐라 그랬죠? 말씀과 함께 한다 그랬거든요. 다 똑같은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도 없고 됐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네.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이게 성경이거든요. 네.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의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공급되어지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영의 양식으로 삼아 나갈 때 여러분 안에는 내적인 영적인 권세 능력이 함유돼요. 그리고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죠. 안에서 밖으로. 기뻐하는 것도 항상 기뻐하라 하잖아요. 그 기쁨이 그냥 코미디언 보고 웃고 막 이런 기쁨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내적 영적 기쁨이거든요. 그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기쁨인 거죠. 웃음과 기쁨은 그런 맥락에서는 다르죠. 그러니까 주님의 기뻐하라는 거는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 기뻐하지를 못해요. 이해 가나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오늘은 좀 단어적인 공부인데 여기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 이 권위에 대한 단어를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 이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자격을 논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거예요.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 이 사람들은 라이센스가 있는 거예요. 자격증이 있어 그 시대에. 근데 자기들이 아무리 봐도 또 여기까지 거의 3년 반의 세월이 오는 동안에 처음에는 무슨 뭐 혜성같이 나타난 예수님이지만은 별로 시큰둥했을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점점 그 파장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조사는 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자기들의 생각을 들춰봐도 예수님이 어떤 라이센스가 없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어느 뭐 학교를 가든지 어디 가서 누구 수화해서 배워 이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청장년이 돼서도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어떠한 자격증을 취득한 게 없어요. 그런 어떠한 뉘앙스가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라이센스가 있는 거야. 우리는 자격증이 있어. 너는 없잖아.
근데 네가 왜 이런 일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어떠한 자격증이 있어야, 물론 뭐 지금처럼 무슨 뭐 종이든지 뭐 이렇게 해서 주는 자격증은 아니지만 그 시대는 나름대로의 그 임명을 하고 그 라이센스를 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없는 자가 왜 그러느냐 이런 거지. 지금 이스라엘하고 뭐 여러분 그 헤즈볼라 뭐 이런 그 이슬람계의 그 무장 세력들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관심은 있어요? 여성분들에서 별로? 지금 이스라엘의 내부적으로 사정이 조금 피곤해지고 있죠. 왜냐하면 전쟁이 장기간으로 가고 있고 또 전쟁 나간 또 병사들이 또 자꾸 죽기도 하고 하니까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지금 뭐 여군들도 이스라엘들은 여군들도 지금 의무병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군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법적으로 안 가도 되는. 그들을 일명 가리켜서 하레비라고 그래요. 하레디.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극단적인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얘들은 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군에 안 가요. 열애야, 열애. 혜택을 받아요. 대신 뭐 하냐? 늘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만 종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이들을 그냥 종교인 이렇게 부르거든요. 하레디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까지도 지금 군에 가야 된다. 우리 못 가겠다. 둘이 붙었어요. 이 하레디가 유대 인구의 약 한 13% 정도 된다고 그래요. 13%. 한 1000만 인구인데 그러면 130만 정도 되잖아요. 적지 않은데 우리는 안 가기로 이스라엘이 건국 이래 1948년에 이제 독립을 하게 됐는데 건국한 이후에 이 하레디 제도가 법적으로 생겼고 이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전념하고 백성들을 종교의 국민으로 갈 수 있게끔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 업을만 하는 거지 다른 세상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에요. 한 70여 년 동안 전혀 군에 간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아마 이스라엘에 좀 심각하게 느끼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복잡하고 이 네타냐후 총리가 이 일에 지금 아주 골치 아프게 됐어요. 뭐 성경하고는 무관한 건데 지금 요 내용을 좀 다루면서 권위라는 거. 왜냐하면 그들은 정부로부터 그 옛날부터 법적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우리 할 일은 이렇게 있어. 그게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서는 엑수시아예요. 엑수시아. 하레드라는 명칭을 우리는 갖고 있는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만 하는 거야.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엑수시아예요. 그러니까 라이센스가 있는 거 아니면 공적인 법적인 어떤 제도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혹시 예루살렘뿐 아니라 이스라엘에 들어가면은 검은 햇 모자를 쓰고 영국 모자 같은 거 그런 나라 이렇게 수염 기르고 검은 양복이 이런 사람이 전부 다 하레디예요. 그래서 그 통곡의 벽에도 가면 이분들이 수십 명 정도가 아마 있어요. 그래갖고 성경 이렇게 들고 성경 보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성벽을 붙잡고 막 기도하고 이게 그냥 하는 일이고 이분들의 그 어떤 페이 금전적인 봉급은 국가에서 다 지원을 다 해줘요. 그게 직업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현대도 존재하고 있죠. 자 이런 것처럼 지금 이들이 야 무슨 권위로 자격증이 있어? 없잖아. 우리가 알기는 없는데
근데 왜 하느냐라는. 그래서 제가 권위라는 단어 번역한 건 참 잘한 것 같다라는 거지. 메시아로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예수님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걸 모르겠지. 알긴 아는데 모른 척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메시아라는 걸 아마 그들은 알았을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런 순간 자기들의 세계는 붕괴됩니다. 백성들이 우르르 예수님께로 다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의 입장이 난처하고 자기들의 어떤 수익금, 명예, 권세 이게 한순간 다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유대 사회에서 자기들의 존재가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다가 보는 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여러분은 믿을 만한데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또 뭐 누구인지 우리에게 증명해라. 너에게 이 권위를 준 자가 네가 권위가 있다고 치자. 그럼 누가 그걸 줬느냐 이거지. 누가 줬냐 이거예요. 이름 대라 이거예요. 꼭 요즘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대사제사장 서기관 장로는 사내들인 공회의 핵심 멤버들이에요. 근데 자기가 알기에는 준 적이 없어. 그 얘기예요. 우리가 주는 건데, 우리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준 적 없거든.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이제 뭘로 몰아가려고 그래? 이단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로. 그러면 심각해지죠. 거짓 교사라고 해서 이게 몰아가서 이렇게 언론 플레이 되고 그렇게 만약에 결정이 딱 되면요,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도 무관한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좀 있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이제 휘말리지 않는 거죠. 이제. 자, 이렇게 그들이 질문했을 때 3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라. 내게 대답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맞받아져요. 이러한 그 대화법이 당시 유대인의 대화법이었어요. 유대인들이 토론을 하고 대화를 나눌 때 누가 나한테서 무슨 공격을 이렇게 해오면 반대 역으로 그럼 너는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물으면 막 대답을 뭘로 해야 되지 막 이러잖아요.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나한테 네가 뭔데 그랬어 어쩌면 너는 뭔데 나한테 그런 말 하는가, 너 먼저 말해봐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몸에 배어 있는 대화법인데 이게 좀 더 다른 민족으로 보면 그리스 철학에도 이런 이제 토킹 대화법이 원래 있어요. 상당히 철학적인 접근법이죠. 예수님도 이제 뭐 너무나 잘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묻겠다. 나도 하나 물을게. 이거예요. 내게 대답해봐. 그럼 나도 너에게 대답해 줄게. 이 말을 듣고 나서 이들이 곤란해졌어요. 뭐라고 물었냐면은 이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간단한 건데 이들에게는 복잡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괜히 말 꺼내갖고. 하늘로부터냐 그랬는데 이거는 진짜 이 해본 하늘을 말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부터냐 이거거든요. 왕국 어법을 쓴 거예요. 유대인들의 문법에는 왕국 어법이 있는데 이렇게 돌려서 말을 한 거죠.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언급하지 않고 사람으로부터냐. 우리가 이제 보통 권위를 갖는 두 가지 방법이 이제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하나님부터 받는 권위가 있죠. 뭐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든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권위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백성으로부터 받는 권위예요. 예수님 그 당시에도 백성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보면 신정정치, 신본주의의 신정정치를 하는 나라고 민족이지만, 그러나 그 세계 안에서도 백성들에 의해서 추대되고 백성들에 의해서 인정되고, 장로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백성들에 의해서 이런 어떤 민주적인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냐 백성으로부터 받은 거냐 이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한 문제를. 그랬더만 그들이 5절에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의논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모순에 빠진 거예요. 명백하게 딱 나와 있는 거라면 그냥 딱 말하면 되는데, 야 큰일 났다, 우리가 괜히 잘못 물었다, 야 모여봐 한번 의논해보자, 이런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그거지. 하늘로부터라 하면 왜 근데 그러면 세례 요한을 너희가 믿지 않고 왜 이렇게 박대하고 죽게끔 했냐, 이렇게 되잖아요. 또 하나, 만일 사람으로부터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자로 인정하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권위라고 하는 것을 백성으로부터 이렇게 추대되듯이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인정하고 따르면 그게 권위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사람으로부터 해서 만약 이렇게 됐다면은, 우리가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말하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백성들이 돌로 쳐서 우리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겁이 바짝 든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백성으로부터 받았다 할 수도 없게 돼버린 거예요. 여기 이제 누가가 아주 재미있게 쓴 글이,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받았다 한다면 저들이 돌로 우리를 칠 거다, 이 두려움이 지금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에 근거해서 그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뭐 출애굽기라든지 뭐 민수기, 신명 이런 데 보면 참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라고 누가 혹시 몰아가고 그렇게 분위기를 막 조성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는 거거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데 아니라고 우겨대고 몰아세우고 그래서 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 자를 돌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서기관, 이 사람들은, 장로까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말하기도 왜? 그럼 왜 너희가 안 믿었니? 이렇게 할 거고, 백성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그러면 왜 너희는 왜 그를 죽였니? 이렇게 할 것이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죠. 이게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이제 공경에 처하게 된 내용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가나요? 네. 그래서 이제 7절에 그런 거예요.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발뺌하는 거죠. 이게 이제 상수야.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밖에 없어요. 모르겠다 우리. 그런 거죠. 정말 모를까요? 알죠.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모르겠다고 거짓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해 줄게. 근데 저들은 자기들이 잘못하면 이래도 저래도 죽을 것 같으니까 모르겠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하고 비슷한 것 같아. 국회의원들 몰라 그런 거야. 알면서도 몰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래? 그럼 나도 몰라. 나도 말 안 해줄 거야. 이러는 거죠. 8절 말씀에 예수님의 어떤 대처 능력을 보면은 상당히 지혜롭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현장, 우리도 살아가면서 당장 현장에서
급작스럽게 일어난 어떤 이야기나 사건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살다 보면. 그럴 때 우리도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사명에 있어서도 지혜롭게, 저는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여기서 보여준 것 같아요. 말해줄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그거를 여기서 딱 나 하나님께로 왔어 이러면 신성모독으로 또 걸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게 유대 종교관이거든요. 하나님을 함부로 언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느 날 예수님은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이라는 땅에서 쭉 자라오면서 이게 다 알고 있는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메시아가 그럴 수 있어. 우리가 아는 메시아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신성 모독으로 돌로 쳐 죽여도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려고 이 땅에 온 건 아니거든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면서 죽는 게 원래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지혜롭게 하셨지만 내 사명을 지키고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지혜롭게 처신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봐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